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얘기. 오늘은 제9편 지도자와 목자,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들리고 있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늘 말합니다.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십을 발휘하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점점 피곤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려고 하면 좀 불편해하기도 하죠. 아마도 우리가 권위의 시대를 통과한 세대라서 그런 걸 겁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 도덕을 말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리더라는 말이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어딘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예기와 성경은 이 질문에 서로 다른 언어로 답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는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군자를, 성경은 섬김으로 세상을 이끄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기 예언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덕으로 세상을 이끌고 소인은 형벌로 다스린다.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바르게 되지만 형벌로 다스리면 벌을 피하려 할 뿐이다. 이 말은 리더십의 본질이 힘이 아니라 도덕적인 감화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과 명령보다 덕이 앞서야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자발적으로 바르게 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기의 세계에서는 지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대학의 구절처럼 몸을 닫고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 하는 거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지도자는 명령하지 않아도 존경을 받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의 권위는 직위나 지식에서가 아니라 인격의 향기에서 나옵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관계를 정돈시켜주고 세상을 맑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기의 지도자가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크다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큰 자란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통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떠받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요. 신뢰를 통해서 자유를 열어줍니다. 그런 리더십은 완벽함이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자기 비움의 윤리, 그러니까 존재의 자세, 여기에서 비롯된 권위였습니다. 예기와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 또 다른 문화의 배경을 하고 있지만 큰 자에 대한 정의에서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말합니다. 권위는 힘이 아니라 신뢰를 낳는 품격에서 온다라고요. 예기는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군자를 말하고 성경은 사랑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목자를 말합니다. 덕과 사랑, 이 두 단어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 말입니다. 사실 지도자란 누구인가? 이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랫동안 탐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플라톤은 지혜로운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를 이성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도자를 공동선을 향한 덕의 실천자로 보았습니다. 덕을 가진 자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기와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단순한 도덕적 주체로 보지 않고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로 봅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존재의 품격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사람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가 아니라 양심의 부름 속에서 진정한 존재가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자기 존재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리더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무능하거나 악해서가 아닙니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행동은 불안하고요. 결정은 단호하지만 마음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기에서 말한 수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는 기적이나 지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삶의 일관성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고요. 그 삶이 곧 메시지가 되었죠. 결국 진정한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의 지속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신뢰의 근거입니다. 동양의 세계관에서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입니다. 예를 세운다라는 말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리더십,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섬김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그러면서 관계를 바로 세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동양적 기독교의 리더십을 생각해보자면 예와 사랑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는 질서를 세우고 사랑은 그 질서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그 둘 사이의 연결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위에 있지 않고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지만 또 가장 끝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통제의 자리가 아니라 균형의 자리가 됩니다. 군자는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했고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둘 다 세상을 잡아 이끄는 힘이 아니라 함께 서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이해를 하지만 예기와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큰 사람이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위를 휘두르지 않고요. 존재로 신뢰를 낳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로 끌어들이지 않고요. 스스로 바르게 서도록 돕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요. 침묵 속에 방향이 있습니다. 군자의 품격으로 서 있고 목자의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십을 타인을 이끄는 능력으로만 이해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먼저 자신을 이끄는 힘이겠습니다. 예기의 군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단순한 정치론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섬김 또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출발점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먼저가 아니라 내 내면의 진실함과
일관성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약함을 핑계로 삼지 않고요. 스스로 바로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고요. 얘기에서 덕으로 다스린다는 것과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끈다는 것, 결국 타인을 향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향한 부름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리더십입니다. 얘기의 지도자는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켰고요. 성경의 지도자는 사랑으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둘의 언어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합니다. 권위란 것이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계를 바로 세우는 힘이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의 첫 자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라고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리더십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더란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서서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얘기는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했고 성경은 섬김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또 스스로를 진실하게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함께 세울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에게도 목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목숨 걸고 부딪히고 그러지 말자고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씩 더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